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아바림 산에서 죽는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또 결론 내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함께 이 찬양을 부르니까 다 모세의 고백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모세의 인생이 이와 같이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땠을까? 잠시나마 이 찬양을 통해서 좀 느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라. 주님만이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그가 경험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했었던 고백은 왜 나는 못 들어가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는 원망 섞인 말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남아있을 그 백성을 향해서 중보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제도 우리 한 형제 아버님의 장례를 다녀오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유한하고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같이,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결국 못 들어갔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 모세의 인생을 가감없이 기록하시면서, 그렇죠? 모든 인생이 다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그는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세는 결국엔 죽을 것이었고, 오늘 이 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신명기에 보면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본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 이 오늘날로 하면 이 아바림은 지명의 한마디로 강릉에 있는 설악산, 이것처럼 아바림이라는 곳에 있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생애를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땅에 내가 가려고 이 평생을 노력했는데 못 들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앞에 부른 이 찬양을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가 주님이 행하신 일,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며 오늘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가? 주님이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모세는 감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땅, 내가 비록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나는 죽지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인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과 함께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실패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한마디로 가데스 바네아의 이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물을 달라며 불평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들의 불평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명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선 새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어쩌면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지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물을 달라, 그리고 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계속 듣는다고 해보세요. 모세와 아론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건데 자기가 섞여서 말을 하죠. 그리고 반석을, 명령을 내리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결과적으로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한 것은 자비와 긍휼인데 오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그 한 가지로 인하여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분을 내서 화를 내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마음에도 불신과 원망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수없이 많은 그 원망을 듣다 보니 모세와 아론도 이런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야 이것이 끝나는가? 하나님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건가? 그들 안에도 불신앙이 올라왔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반석을 내리쳤다는 것이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무리바라고 대표되는 이곳에서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제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와 오늘 새로운 세대를 교체하시는 그 장면 사이에 모세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말씀하시면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세 한 사람 남은 것입니다. 모세도 오늘 죽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가나안 땅은 1세대의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으로는 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오늘 우리의 옛사람은 이 광야에서 완전히 죽고 이 가나안 땅에선 새 사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던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이 옛사람의 기질과 오늘 죄성과 그것들은 광야에서 끝장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바는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하고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옛사람과 불신앙, 원망, 불평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아바림 산에서라도 우리 안에 남겨놓은 오늘 이 옛사람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이제 가나안은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옛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을 그냥 들고서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옛사람이 오늘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오늘 끝장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내 안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그냥 어찌어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잖아, 몸이 가면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이제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옛사람과 옛 자아의 모습들은 이제 끝장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5절부터는 이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서 하나님께 이 회중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부터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우사 그가 그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모세는 이제 자기의 생명보다
오늘 남아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참 백성을 사랑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흩어져서 금방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 이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목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하면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회막의 앞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그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 그 안에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지도자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안수하며 모든 회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를 리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그를 그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며 그를 안수하였다는 거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한마디로 모세에게 있었던 모든 그 권세와 그리고 그 권위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이제 아론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이 엘르아살은 아론이 입었던 옷을 입고 그 제사장 옷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돌이죠. 우림은 빛을 의미하고 둠밈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지금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그러나 그 우림과 둠밈을 꺼냄으로써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 회중은 이제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드디어 22절에 이전에는 모세와 아론이 중심이었다면 22절에 드디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로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그죠? 오늘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말씀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인구 조사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겠는지,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 그것은 물리적인 땅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슬로보아스의 딸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리더십인 오늘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사역자들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걸음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 오늘 이 더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2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 새로운 목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그렇죠?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같은 구원이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예수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걸음인데, 그 걸음 앞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남겨놓은 이 무리바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기를 싫어하는 근본적인 우리 안에 이 옛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기질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슬로보앗의 딸처럼 정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은 그렇게 가볍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참된 믿음은 회개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옛사람의 실패를 직면하면서 그것의 오늘 결과를 우리가 직면하면서 이 죄가 어떻게 사망이 오늘 나를 죽게 하는가,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가, 그 결과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내 옛사람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은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서 보여주신 이 죄의 결과를 직면하지 않고는,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믿음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회개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어쩌면 후회에서 멈추고 있다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그것은 후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직면하고, 그리고 그 결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주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새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믿음조차도 발휘할 수 없는 주님, 이 불신앙과 원망의 이 무리바, 주님, 이 옛사람은 죽고, 그렇죠? 죽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잠잠해져서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 앞에서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원도 부어주시고, 이제는 사람 따라서, 사람의 인정을 따라서, 아니면 어떤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고 이 땅에 오사,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오늘 여호수아, 오늘 그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모세가 이 아바림 산에서 죽는 이 장면 앞에서 주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드러내신 이 무리바,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과 주님 이제 직면하고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는 주님,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 여호수아와 그리고 엘르아살과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함께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수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안에도 이 결론이, 이 점이 분명히 찍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사명, 하나님 이 북한과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오늘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더빅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